삶의 질서를 세우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한 제사는 가만히 살펴보면 매일 번제를 드리게 하고, 그래서 저녁과 아침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을 지키게 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월삭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매년 그들은 지켜야 할 절기를 명령받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자들이 그 증표로 기업을 받았습니다. 나할라를 통하여서 땅이 아니라 그 자리가 약속의 자리인 것을 그들은 명령받습니다. 그렇다고 삶의 실제적인 자리까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량 문제로부터 이상한 환경 문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사실 28장, 29장에 이어지는 바로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저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질서를 세우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맘때쯤이면 교회는 내년을 위한 이 달력을 준비하는데, 그때쯤 되면 매년 드는 생각이 벌써 또 한 해가 갔구나, 그리고 또 한 해가 다가오는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고 하지만 이렇게 금방 코로나 때문에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한 해가 다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쉬웠던 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는 예배 오는 거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을 2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이날만큼은 더 많이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월삭이라는 것이 요즘은 없지만, 그러나 한 달의 첫날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은 마치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는 말씀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감동이 오는 것이 절기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매년 절기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절을, 고난주간을, 또 추수감사주일을, 맥주절을,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은혜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더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때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정말 통감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매일 번제와 일주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매년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예배인 동시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들은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들은 일주일마다 2배에 해당하는 제물을 드려야 했고, 그 일들은 매달 첫째 날에, 그리고 또 첫째 날과 절기가 있으면 똑같이 또 그 일을 해야 됐고, 그 절기도 우리처럼 하루가 아니라 대부분 일주일 이상씩 이어지는 그런 행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얼마나 까다롭게 구별하셨는지 그거 하나씩 준비하느라고 아마 한 달의 시간이 다 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한 부분에서는 나에게서 잃어버려져야 하는, 나에게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도 진짜로 한번 해보면요, 나에게서 떠나보내야 하고 내 안에서 잃어버려져야 할 영역이 많다라는 것을 아마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특별한 자리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떠나보내고 나를 끊임없이 잃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해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자리는 성전이 파괴되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할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들이 기분 좋아서 즐거워서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꼭 해야 되는 일이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분이 전혀 내키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스미스가 예배라는 예전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 기독교의 예전이 중요하냐면, 이런 예식이 중요하냐면 무슨 의미로 살아갈지를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제일 안타까운 게 결혼 예식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의미가 사라졌어요. 그냥 자기 좋으면 하는 거예요. 왜요? 저는 예전이 사라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대로 하면 예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대로 하면 찬양하지 않아요. 우리는 좋은 대로 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사실 결혼식만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리들, 즉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 의하여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는 공무원인데 제가 공무원 세계를 잘 모르지만 가끔 듣는 게 뭐냐면 공문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직장에는 없는 거예요. 공문이라는 것. 공문대로 처리했는가? 그리고 공문에 있었던 내용이 잘 지켜졌는가?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분 다른 집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은 정반대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직장인들이요, 자기 옆에 빈 의자를 하나 두는 것이 유행처럼 번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 일하지 말고 꼭 누구와 상의해서 그게 더 좋으면 즉시 그걸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얘기할 사람을 두고 의자를 하나 항상 두고 직장에서 얘기해서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면 그대로 진행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지 않습니까? 이동욱이라는 배달의 민족 정산 시스템 리더 개발자가 자기의 삶은 일본 소설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법칙을 적용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루키는 자기 법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반드시 하루에 4시간만 글을 쓰는데 죽어도 4시간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꼭 오후에는 달리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소설이 쓰여지든 안 쓰여지든 하루 4시간을 반드시 합니다. 이동욱 씨는 그 하루키의 법칙을 전수받았다기보다는 듣고는
출근하기 전에 꼭 2시간씩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어떤 직장에 출근하든 자기가 사회생활하기 위해서는 직장이 필요한데 그 전에 나도 내가 평생을 살아갈 삶의 규칙을 만들기 위해 2시간씩은 꼭 공부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 스펙도 없고 지방대 출신이고 전공자도 아닌데 지금 배달의 민족을 여기까지 오르는 그 정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대표 개발자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얘기하기를 자기가 만든 시스템으로 전국에서 수십만 건이 올라와도 5분 안에 다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샤넬이 가격을 또 올린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백화점 앞에 줄을 서셔야 됩니다. 오픈런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습니다. 가게가 문을 열기 전에 가서 줄을 서서 그거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올 5월 달에 샤넬은 14.6% 가격을 올렸답니다. 이미. 그때도 소문이 돌았대요. 가격이 오를 거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지났대요. 근데 진짜 가격이 올랐대요. 이번에도 가격이 오른다는 소문이 난대요.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샤넬을 사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직장에서 직장이 주는 의미가 방식이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우리의 방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명품이 우리의 이미지와 형상을 만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가 나를 규정하고 예배가 나를 의미를 무엇인지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순절은 추수한 것에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강림하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피조물 중 처음 익은 열매들을 받으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도 아벨이 믿음으로 그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그분으로 말미암은 모습인 것입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그 안에 악한 뜻이 있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쉽게 악한 뜻과 생각들에 오염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한 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2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였냐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롭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기를 꿈꾸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삶의 상황들이 많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의 질서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 질서는 다른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삶의 질서는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와 그 자리에 서서 내 마음의 뜻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진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일들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만이 아니라 그들은 전쟁을 할 때에도 이 절기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것을 즐기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식물을 드리는 일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소중한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가 영원토록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곳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진심으로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연합되어지는 그 자리, 바로 그 모습, 바로 그러한 예수의 사람들,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